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또 우리 지구와 우주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좋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존이고요. 또 하나는 상생입니다. 한문이죠. 상생.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서로 산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공존하게 만드셨어요. 해와 달이 공존을 하고 하늘과 땅이 공존을 하고 육지와 바다가 공존을 하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공존하게 만드셨는데, 그 공존이 시간이 계속 가면서도 행복하고 빛이 나기 위해서 그 안에다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불어넣으셨냐면 상생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도 공존하는 너희들이 갑질을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와 지구가 너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상생,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섭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까지 뭐는 이어오고 있냐면 공존은 해요. 공존은. 저 산에 가가지고 굴 파고 우리 혼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공존을 하는데 뭘 잃어버렸냐면 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더라도 내가 그 일을 기필코 저지르고 말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존은 하지만 뭐는 안 하냐면 상생은 안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세대, 종교, 이념, 성평등, 물질평등, 기회평등 등 많은 명분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싸우고 잣대질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엄청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못 느낍니다. 첫 번째 드릴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생하고 살리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생하고 살리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 12명을 뽑아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쫄딱 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고요. 돌아갔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역이 아니라 망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몇 명이 그 모습을 지켜보냐면 약 500여 형제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회를 하면 기본 남자만, 성인 남자만 보통 몇 명씩 모였냐면 한 5천 명씩 모였거든요. 대박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환호를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족적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남았다는 얘기는 아주 쫄딱 망한 거예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들어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인원이 또 주네요. 몇 명으로 줄었어요?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주 쫄딱 망한 거죠. 120명으로 줄었고, 그 120명으로 줄은 실패한 듯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놀라운 방향으로 선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왔고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놀라운 부흥의 사역들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 놀래는 여러분이 제가 놀랍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약 3,000명 정도 인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걸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6월절이라든지 어떤 절기가 되면 사람이 폭주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3,000명 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은 더 심각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3,000명, 5,000명씩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팀은 이미 망했어요.
예수님 따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00에서 500, 500에서 12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000, 다시 5000으로 폭발적 성장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죠? 어떤 사건, 어떤 연유가 있었으니까 뚝 떨어졌다 뚝 올라갔겠죠. 가만히 내버려두는데 뚝 떨어졌다 올라가겠습니까? 궁금한 표정을 지어주셔요. 뭔가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뚝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물론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 그 일을 가능하겠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정, 언어, 삶의 태도,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방사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여다봄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전이 주고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쫓아서 같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공존이 아니라 상생과 동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존이 아니라 상생과 동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그냥 그 길에 서 있더라는 말로 멈추지 말고 공존을 뛰어넘어서 상생과 동행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1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막 싸우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공존은 하는데 뭐를 안 해요? 상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상처를 받고 모이긴 모이는데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지하에서 김치를 담그고 어떤 사람은 활을 켜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차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긴 해요. 모이긴 모여요. 그러는데 모일 때마다 상처를 받고 모이면서 힘이 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바나바와 바울이 목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한들 유대의 전통인 할례를 받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소용이 없다. 별 볼 일 없다라고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식구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파하고 그냥 교회를 폐교하고 흩어지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수습하는 솔루션을 받아오기 위하여 해결책을 받아오기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어디로 파송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니게에 비하면 사마리아에 비하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가진 마더 처치, 초대교회, 모교회인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권위를 가진 중심부에 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엉뚱한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방인조차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난제 해결되겠습니까? 절단 나겠습니까? 절단 나는 거죠. 이제는 답이 없어요. 안디옥에 있을 때는 이 안디옥을 수습해 줄 예루살렘 모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지경이 돼버리면 이제 누가 해결을 합니까?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죠. 결국 안디옥 교회는 해산을 한다든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로 분리를 하든지 아무튼 절단이 나야 될 상황이에요.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15장 9절인데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라는 표현이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 중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내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부러지기 직전의 자신감과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우리 말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자이고 니네는 아니야. 니네가 혹시 우리 팀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고 들어와. 정결 따라 들어와. 정결하면 봐줄게. 이렇게 인신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금을 긋고 뭐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생을 결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공존해야 되거든요.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상생은 안 하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노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알고 아멘 하시나 모르겠어요. 베드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가 전하는 형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으로 돌에 맞아 죽는 걸 많은 사람이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름을 시몬을 페트로스로 바꿔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아주 막중한 직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사람이 입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할례가 필요하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 여러분 모두가 다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뛰어넘어 마음의 할례를 선언한 사람을 말하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바울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그 논리를 펼치기 이전에 누가 먼저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선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의 이 언론의 흐름의 축에 서서 그 모든 가이드라인을 말해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베드로가 선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신다면 이 말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면 진즉에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을 봤어요. 이게 쉬운 문제면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쉬운 문제이면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심지어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할례를 문제 가지고 그렇게 다툼을 하잖아요.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쉽지 않은 새 길을 누가 결단을 했냐면 베드로가 결단을 한 겁니다. 제 표현으로 뭐가 되냐면 살리는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시키는 살리는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을까. 근데 오자마자 초를 쳐버렸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두 교회는 헤어져야 돼요. 이 모든 관계는 깨져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마는 그 모든 상황 앞에 저항하며 이 모든 상황을 연결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베드로, 그는 살리는 징검다리가 된 겁니다. 이 일로 수습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갈등의 씨앗은 사라지질 않고 계속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쟁론을 하고 다툼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주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을 보고 이거 반드시 살리겠다고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했는데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평생 동안 성전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어른이 볼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영성의 발로 가장 믿을 만한
뿌리가 깊고 그리고 영성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을 말하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누구요? 야고보.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선교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뿌리를 통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수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야고보가 무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18절인데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이 이방의 잡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귀중한 결정을 내렸거늘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하고 우리 품으로 돌아온 그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지kin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평안케 하고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 사역을 하면 바울만 생각하는데 바나바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남기고 그리고 선교 사역의 중심이 바울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나바는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제2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이미 마가를 문제로 다툰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 섬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행동하는 전도자들,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이 상생에 대한 소중한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 살리는 소식을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이들도 뭐가 됐냐면 살리는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바울 이와 같은 인물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놓인 무엇인가 이 공동체가 꿈을 꿀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어려워질 수 있을까?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위중한 자리에서 뭘 결정했냐면 살리는 징검다리가 돼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공존을 뛰어넘어 뭐가 시작됐어요? 상생이 시작되고 상생이 시작되니까 이제 뭐가 다가오냐면 풍요로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일치와 단합을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팀워크가 교회의 다른 구성원과 세상을 향해 절대로 닫혀 있어서는 안 돼요. 유식한 말로 이너서클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부자들, 그 안에 철옹성을 만들고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주요 멤버들, 당회원들, 오래된 사람들끼리 성을 짓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이너서클이 팀워크를 강화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드코어하게 힘있게 이너서클을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이너서클은 밖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이번에 바자회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중간에 교회를 오신 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유연하게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살리는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송파구 관내에서 살아가시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눈물을 닦는 일에도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살리는 징검다리 사역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생과 애씀이 결코 녹록지 않은 희생이지만 죽 써서 기쁘게 남의 입에 넣어주는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는 몸으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죽 써서 개주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땀, 내 고생, 내 노력해서 남의 입에 넣어주면 보람이 있다 없다? 보람 없다. 짜증난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죽 써서 개주랴. 그 말은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갖고 왜 남에게 주냐 이거죠. 그래서 남을 뭐라고 깎아내린 거냐면 죽을 써서 개를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담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해야 됩니다. 죽 써서 기쁘게 남의 입에 넣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죽 써서 기쁘게
남의 집에 넣어주는 삶을 사십시다. 인사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가족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동료를 위해 헌신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복음으로 섬겨야 할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전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걸고 헌신한 베드로처럼,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리더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한 야고보처럼, 수많은 위험과 고단함을 무릅쓰고 거침없이 순종하고 헌신하여 행동한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도 살리는 징검다리가 되어서 더욱 견고한 사랑으로 한빛가족을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위대한 한빛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순종해 주시고 헌신하신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고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더 복된 길로 이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